우리 인생 속에서 꿈과 희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과도 같아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습니다.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이 책은 막스 맨스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요. 왜 그분은 이렇게 냉담하게 책의 제목을 썼냐면, 이상하리만큼 이 시대는 정말 진보할 만큼 진보했습니다. 과학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도 없었고요. 의료 기술이 이만큼 증진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된다면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진정한 질적인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자살률은 높아가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묻지마 칼부림이 굉장히 그런 성행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현상이 좀 이상해서 왜 칼부림이 일어나는지를 그 가해자들의 심리를 좀 파헤쳐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 가해자들의 삶 속에서 다 똑같진 않지만, 삶의 정황이 다 다르지만 꿈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급속도로 냉담해집니다. 꿈과 희망이 제가 거창하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저마다 늘 집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좋지만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이 빼앗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 현장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요셉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배치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야곱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자기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채색 옷 입고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하니까, 야곱의 편애를 등에 업고 내가 좀 인생을 살만하다 싶으니까 형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증오심이 그들의 삶을 잡아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먹어버리니까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하냐면, 아예 궁극적인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분들을 기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이 다 천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삶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수학 문제 5에서 7세 때 잘 푼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잘 풀이라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좀 잘 풀면 천재라는 좀 기대감이 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희망이 꺾여질 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부를 더 잘했던 자녀라면은 희망이 절망으로 둔갑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은 희망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희망 가지면 오히려 희망 고문이 돼버리니까 라는 심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유한한 삶을 계속해서만 붙잡으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이 하나둘씩 체크리스트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시작이 돼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우리 자신에게만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도 다 헝클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5절부터 17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요셉 밖에 바라볼 줄 모르니까 형제들은 야곱에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야 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색 옷을 입혀버렸습니다. 채색 옷은 무슨 옷이었냐면 옷깃이 굉장히 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이런 옷을 입고는 절대로 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슬이 딸랑딸랑 거리는데 노동을 제대로나 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에는 무슨 옷이 제일 편하죠? 반바지에 반팔이죠. 형제들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나풀거리면서 형제들을 능욕하는 것처럼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에 요셉은 어떤 것을 형제들에게 말해버렸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라는 꿈으로 형제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왜 주셨냐면 요셉 너가 가장 높아질 것은 맞지만 가장 높은 자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형제들의 미움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요셉이 아버지에게 분부가 하나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으로 형제들이 일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겜이란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34장에 세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세겜은 어떠한 이미지로 비춰졌을까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생각되어졌겠죠. 하지만 이곳에 형제들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쟁 지역에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르우벤은 야곱을 배신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5장에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 빌하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르우벤이 이끄는 그 형제들의 무리가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아들인 요셉을 그곳에 시찰하러 보낸 것이죠. 시찰해서 형제들이 무슨 잘못은 행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열심히 먹을거리를 싸들고 형제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겜에서 형제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보이지 않자 요셉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라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입장 속에서 어떤 우연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나와서 형제들이 세겜이 아니라 도색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그 어떤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형제들이 있는 도색을 향해 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대감 속에 음식을 들고 찾아갔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 꿈쟁이 왔다. 꿈꾸는 소년이 왔다라고 요셉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 사건은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교만하게 형들을 압제하는 꿈이라면 형들에게는 꿈이 아니라 좌절이겠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형제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노동해도 너희들에겐 사망 선고야 라는 좌절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자마자 형제들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냐면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게 될 거라는 그 좌절과 같은 꿈이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갖고 환대해 주지 않고 요셉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자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희망을 실패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요셉을 죽이는 방법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로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앉아 분노에 가득 찬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묻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입지가 좁아진 르우벤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자기가 입지마저 잊어버렸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면 야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상 형제들은 요셉의 병풍 역할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없으면 형제들에게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꾀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죽이지는 말자. 잠시 구덩이에만 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형제들이 다 지나간 후에 자기 혼자 몰래 요셉을 끌어올려서 야곱에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괜찮은 아들이에요. 나 아버지 인정을 받고 싶어요. 나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세요. 나는 장자입니다. 라고 르우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입지가 좁아진 르우벤의 틈을 타 한 사람이 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반론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떠한 우연한 만남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우연한 만남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그 비참한 자리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획 바깥의 일인 것이죠. 미디안 상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인신매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람을 파고 사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우연하게 지나가자 유다는 한 가지 꾀가 더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꾀가 무엇이냐면 그를 팔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의 꿈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돈도 타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돈을 얼마 얻냐면 은 20을 얻습니다. 은 20이 그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뭐 별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20년치 월급이라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나 팔면은 그냥 인생이 아파트 하나씩은 장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성인 기준으로는 은 30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이때 당시 기준 17세였기 때문에 30보다 못 받는 20을 받았지만 그래도 형제들에게 굉장한 재산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여기 사이에 숨은 스토리가 있는데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알몸으로 구덩이에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을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는 어떤 그 물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형제들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요셉을 벗긴 채색 옷을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기 시작합니다. 왜 피를 묻히기 시작했을까요? 요셉이 우리 손으로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짐승의 습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것을 펼치긴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자마자 야곱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슬픔을 35절을 해서 다음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란 단어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스올은 무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해서 음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내 희망과 꿈인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내 유일한 마지막 선물 요셉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 죽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스토리는 37장 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비극으로 가득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희망과 꿈인데
이 비극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지? 세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는 종종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앉아 여기서 굉장히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상 그 당시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퐁당한 수준 우물가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물과 연관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맨홀과 같이 빠지는 거여서 혼자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이 바로 그 형제들이 빠뜨린 구덩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것은 사실상 요셉을 살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살인한 형제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평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난 지금 생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가져온 만찬을 정말 즐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 본성을 잘 반영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개인으로 죄 지으면은 벌벌 떨면서 짓는데 공동체와 함께 죄를 지으면은 그 죄책감이 경감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잘 등장하는 건데 나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치가 그렇게 험악하게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히틀러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죄책감이 덜어진 상태에서 이 잔혹한 일들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 책임감을 배분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짐이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했으니 야곱의 가문에서, 믿음의 족장 그 스토리가 있는 가문에서 이렇게 험악한 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죄는 한 번의 선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선택이 쌓여서 죄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나의 잘못을 죄로 한번 무마시키게 되다 보면은 그것은 습관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습관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예화가 있는데 한 죄수가 어릴 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비싼 시계를 보고 한번 차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몰래 그 시계를 찾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이럴 때는 그 시계를 떨어뜨리기 마련입니다. 그 비싼 시계에 금이 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좋은 반응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아버지는 분명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 공포감이 휩싸인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떨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덮어두고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건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었냐면 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로 회피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청년의 시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어떤 한 소년을 쳤는데 그 형제는 습관이 본능적으로 그 형제의 마음속을 작동하면서 그 자리를 도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잡혀서 교도소에서 한 인터뷰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망친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때 뺑소니 현장 속에서 당장 경찰서로 자수하러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당장 아버지께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가 내 인생이 다 꼬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여러 번의 선택이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몸과 성품과 내면의 가치관들을 질식시켜버리기
마련인 것이죠. 형제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42장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2장은 흉년 기간 동안 형제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7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꿈 얘기 한번 잘못했어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는데 형제들은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겹겹이 쌓아온 죄들이 쌓여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죄의 대가를 흉년의 기간 동안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형제들만 죄의 대가를 치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여기서 너무나도 키워드가 뭐냐면 염소와 옷입니다. 왜 염소와 옷이 키워드인지 27장을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대가를 치름과 동시에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라헬에게 집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라헬을 집중하기 전에 가장 시초가 됐던 게 뭐냐면 아버지 이삭에게 인정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유년 시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인정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을 우상 숭배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염소털을 몸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염소털을 몸에 붙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자기가 아닌 에서인 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털을 붙임과 동시에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남인 척합니다. 남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나 본연의 자연스러움에 벗어나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모들이 재빠르게 눈치채지 않습니까? 너 그대로 와도 나한테 인정받을 건데 왜 이렇게 꾸며? 이렇게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야곱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속이기 위해 염소와 옷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10수년이 지나고 10장이 넘어가면서 형제들에게 그 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무엇을 사용해서 야곱을 속였죠? 염소와 옷이었다는 겁니다. 옷 종류만 달라졌지 똑같이 그 죄의 수단들이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결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죄는 종종 대가를 치르고 우리 삶 속에서 다시금 결과로서 남겨지는 너무나도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고통을 통해서도 임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도단으로 가기까지 두 가지 우리의 입장 속에서 우연한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은 어떤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만남이 없었더라면 요셉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서 돌아간다 한들에도 분명히 수십 년이 지나면 흉년이 들었을 겁니다. 흉년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두 우연한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단에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면
우리 자연스러운 수순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정한 존재 마냥 구덩이에서 금방 꺼내주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도단에서 수백 년이 흐르고 다른 사건이 하나 펼쳐지는데 바로 열왕기하 6장의 사건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가 속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항상 대치하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디 칠지를 항상 알려주시니까 아람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이 당연히 분노했겠죠.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분노하자 그 신하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 맞춰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람 왕은 너무나도 화가 솟구쳐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액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을 때 모든 군대의 장정들이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액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당장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땠죠? 당장 구원을 주셨죠. 그러면은 이 두 구원의 차이점이 뭘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구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구원입니다. 목숨이 연장되는 거죠. 육체가 살아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2D TV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TV를 보는 것 같은 구원인데 요셉의 구원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복잡합니다. 특성이. 무엇이냐면 다차원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살려주는 구원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자로 가득한 요셉의 집에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구원해 주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그대로 두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우상숭배했고 요셉이 자객에 빠져 있고 형제들이 분노와 시기심과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가정은 우상숭배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총체적인 부분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수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도 한동안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죄가 점점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의 비참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아니더라도 우리 육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의 비참을 그제서야 목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구원을 주시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당장 나를 꺼내주시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척척척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시나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99%입니다. 근데 그 99%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은 실패되어도 하나님의 꿈은 절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준비 시작.
요셉이 구덩이에 그대로 있고, 그리고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자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죠. 그렇다면 요셉이 희망적으로 그의 자세를 바꾸었을까요? 노예의 삶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이 개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겠죠. 하나님의 주신 꿈이 그냥 돼지 꿈 정도의 수준이었구나 이렇게 단정지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비전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35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진짜 비참합니다. 근데 3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모든 것을 일하시고 통제한다라는 것을 이어가시는 것이죠. 37장은 재밌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는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당장의 눈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이 사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당장 그냥 구덩이에서 날 건져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지금 아니야. 요셉 살아있어. 야곱, 절망하지 않아도 괜찮아. 요셉을 언젠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꿈과 희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단순한 하루아침에 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절대적으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사람의 어떠한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의 꿈이 내 삶에서 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꿈이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과 꿈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때 진짜 역사가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야곱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셉이 내 눈앞에 사라지자 그냥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라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꿈과 희망인 요셉이 진짜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아들을 잃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비슷하게 금액은 똑같지 않지만 은 30냥에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은 30냥에 팔려지고 거기서 비참함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외면과 버림과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구덩이죠. 이것보다 더 큰 구덩이가 우리 삶 속에서 존재할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과 같은 구덩이에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사망과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홀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짜 구덩이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덩이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뭐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고통을 말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그 고민 상담에 어느 순간 지쳐버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를 한순간도 지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은 30냥에 팔리시고 진짜 구덩이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 경험을 모두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한 번도 지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속에서 여름철에 또다시 구덩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 물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나의 고통을 가장 잘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이죠. 희망 버리기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궁극적인 피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큰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왕과 같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조금이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